오늘 제목은 예수를 잃어버리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잃어버려서 찾을 물건이 있고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나머지에 제가 버스를 한번 타고 가는데 제가 양산을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 양산이 굉장히 좀 비싸요. 우리 권사님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한 6만 원이나 주고 사준 거예요. 근데 한 2번 그거를 하다가 버스에다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돌아보니까 버스는 떠나고 양산을 잃어버려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 주문 같으면 잃어버려도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우리 목사님 강명사라서 너무 반가워요. 귀한 목사님. 참 사람이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어. 난 깜짝 놀라서 저 목사님 여기 있기는가 그 강명실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 6637을 탔어. 그래서 잃어버렸대. 그래서 6637을 회사로 전화를 했어. 몇 시간 몇 번에 4시 버스가 갔더만 연락한 거야. 양산은 잘 내놨더라고. 얼마나 갈 때는 택시 타고 갔어? 버스 타고 양산을 잃어버리지만 찾으러 갈 때는 귀한 것이니까 택시를 타고 간 거야. 가니까 살아나서 얼마나 반가웠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과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것이 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그 6만 얼마짜리 돈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사주신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꼭 찾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온 기억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사실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랐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몰두해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 너무너무 바빠.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고 조급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화해할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디모데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사랑이 식어져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이기주기인지. 성도의 신앙생활도 자기들이 기분 좋으면 예배당에 나오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드리러 안 나와요. 우리가 한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정말 퇴보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을 다 신앙을 죽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는 이 시대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계시고 이렇게 성주 반석교회가 계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이런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살아있어.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 아멘. 우리 집에 그리스도 계시기 우리는 살아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멘.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것은 적당하게 휴식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사역들은 주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휴식이 있어서는 안 돼. 왜? 기회가 없어. 정말 이제는 기회는요 얼마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아멘. 세상 돌아가는 지금 보세요. 지금 말세에 우리가 이르러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세에 이르러서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시가 없어요. 말은 주어지요 부르지만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또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구나 지금 목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흥회를 해도 본교 식구들도 안 나와. 예전에는 막 부흥회하면 멀리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는데 본교 식구들도 안 나와. 그만큼 신령들이 강박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자체를 보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 성회가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가 물부터 저는 내리켜 주십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두고 세 사람 모이는 그곳에 나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요. 아멘. 예수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세상 것은 내가 적당하게 손해가 있고 세상 것은 내가 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만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손해요. 영적 손해, 경제적인 손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와요.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자, 6월절 절기가 되면 어디로 모이냐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계신 집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도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보통 절기를 한 일주일 정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절기를 다 지키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집에 다 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졌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 왔는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한두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딸을 잃어버렸어요. 어쩔 때는 어이구 저거 찾지 말고 내가 말하는 어이구 저거 그때 버리고 그냥 놔뒀고 지금 왜 찾아왔는지 근데 엄마 버리지. 그러나 부잣집 빨려가면 더 좋지. 엄마는 돈도 없잖아. 목사가 이러고 있어. 그때 나를 잃어버렸으면 난 부잣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도 없지만 엄마는 뭐 목사가 돼 돈이 있어? 너무 거시네. 나 여기서 욕을 못해. 나 욕을 잘하거든. 조용히 목사가 지금 욕한지 안 하나 몰라. 그래. 자식이 있는 그렇게 온다고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게 주일날이야. 교회 간다고 다 씻겨서 났는데 조카랑 둘이 없어졌어. 야, 애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안 경험검사는 몰라요. 눈이 같으죠. 진짜 애 잃어버리면요 앞에 아무것도 막 목이 마르고 심장이 뛰고 막 정신이 없어. 아무리 애를 찾아도 없네. 애 둘이다. 그때 그냥 5살 때 애 둘도 없어졌어. 제가 신설동, 서울 신설동, 봉동 신설동에서
제가 갈비찜을 했어요. 조국은 7, 8을 두고 저도 굉장히 돈을 많이 냈어요. 남대문 쓸 거니까 땡치기로 그래. 하도 돈도 거만하게 앞치마에 돈이 겁나게 돌고 도둑이 다 따라왔다니까 남대문에서. 그때는 양대문 한 40년 전에 노점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골라 이걸 하면 저 잘해. 저 목사 하나님 그만두게 하면 나 남대문 골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당은 나와. 일당은 하나님 일당 안 준다니까. 나오는데 애를 잃어버리는데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 신고를 다 했어. 우리 신우지 아이랑 똑같이 교회 가려고 딱 10이나 내들이 없었어. 아무리 생각도 없어. 신고를 다 했는데 밤 7시 아침 일어나면 7시 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미쳐버렸어. 아무것도 나중에 신고가 왔는데 아이들이 하도 울어서 지나간 사람이 파출소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울었더라면 사람들이 빨리 준대 아이들이 안 울고 재밌고 둘이 놀고 다녔을 거야. 온 길을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동네 아이인가 보다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흩어지니까 이것들이 무서우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데려다가 파출소에 데려다고 어찌 보니까 이게 팔찌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걸 파출소에 전화하다. 어마 세상에 얼마나 막 심장 뛰며 택시를 타고 얘를 이제 찾아서 파출소에 좀 그때는 뭐 돈 같은 데서 걸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라고 좀 왜 그렇게 없을 때는 걱정스러운 차리니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막 지금 임시 어디 막 돌아다니냐고 막 또 집에 가서 때렸어. 또 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뭐왜 그러냐고 막 애를 또 엉덩이를 때린 거예요. 없을 때는 자꾸 눈이 뒤집어졌는데 찾으니까 또 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얼마나 이 부부가 걱정을 했겠습니까? 아들을 예비를 다 드리고 집을 도착했는데 애가 없어. 그럼 왜 예수가 없어졌냐? 유대사에서는 뭐 다들 아시지만 여자와 남자와 좀 이렇게 구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엄마를 따라가는 걸 알고 믿고 있었고 마리아는 아빠가 데리고 간 줄 알고 서로가 미뤘던 거예요. 서로가 그때는 보통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그때는 이제 엄마도 가도 되고 아빠하고 가도 돼 상관은 없는데 주로 이렇게 많이 좀 여자와 남자에 그렇게 좀 분리를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마리아도 아빠 요셉을 데려가겠지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었어. 그래서 집에 와서 부부가 서로 이제 언성을 높였을 거 아닙니까? 당신 안 따라갔어? 당신 안 데려갔어? 서로 미루게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해는 졌고 애는 없고 그 모든 동네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 우리 예수 안 봤냐? 혹 우리 예수님 그때는 아직 예수 안 봤냐?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못 봤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3일 동안에 근심을 했는지 걱정을 했는지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찾는다. 아멘. 여러분, 실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고 나서 3일 동안의 근심, 걱정, 자신이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심장이 말할 수 없이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근심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를 내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예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 한번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죠. 자, 친척들에게도 물어보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예수를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45절 보니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도보로 걸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했겠습니까? 과연 성전에도 예수가 있느냐 없는지, 과연 우리 자신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데리고 갔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부모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 끝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 성전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갑니다. 자, 48절 아니 46절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난 줄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며 또 하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자, 예루살렘 보니까 예수가 뭐하고 있냐면 거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끼리 장로들끼리 앉아서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어린 예수가 성경을 가지고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예수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내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 역사의 응답은 바로 성전에 바로 속주 반석경에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멘. 어디서? 성전에서. 자, 우리 찬송 한번 하시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 한번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의 새 그리를 약하나 예수 건세한 바람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구원하시고 들어가 아멘. 사랑하신 날 주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변함할수록 어디 어디사 높은보다 위에서 나를 보지 아멘.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신 밤에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에 써있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네, 있어요? 아멘. 이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한 사람. 비록 내가 물질이 없고 비록 내가 월세가 밀려도 교회 재정이 빵꾸 나서 지금 대출을 받아 써도 예수 만나니까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지. 그죠,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목사님 나 잃어버려도 돼. 나 목사님 잃어버려도 돼. 그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네와 요셉이 예수를 어디서 만났어? 성전에 가서 만났어.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 피로감을 주고 사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 아멘.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성경을 논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게 답변하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놀랍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놀랬어. 자, 47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다. 자, 오늘 엄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가 성경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답변을 하고 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놀라게 되죠.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 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엄마, 부모도 자기 자식이 성경을 듣고 해석하고 서로 성경을 듣기도 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 곁에서 바라보니 자기 자식을 보고 놀라,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자,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자, 예수를 부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자, 마리아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가야, 너 어디 갔었니? 네가 없어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근심한지 아냐? 이 말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근심 걱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살며 모든 근심 걱정입니다. 평화와 행복과 우리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자, 어머니,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뭐랬습니까? 아가야, 네가 없어졌어. 쉽게 말해서 네가 없어졌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근심하느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모로 손해가 많습니다. 가장 손해는 영적 손해죠. 아멘.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밖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이름은 없어요. 아멘.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 아멘. 오직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멘. 알아요. 우리 어제 부활주의잖아요.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마오메이트, 기독교. 다른 데는 다 무덤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자, 맹자, 유교, 마오메이트 다 무덤이 있어. 거창한 무덤이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지 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식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와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향을 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을 달려갔어요. 무덤을 달려가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 동굴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목당 목사님 긴 말을 안 해도 됩니다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화장을 하지만 매장을 안 하는데 우리는 땅을 파서 시체를 넣어. 저는 집사 때 참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저는 권사도 안 받았어요.
집사 때 시체를 내부를 가지고 제가 직접 설의 집사예요. 그때는 장례 문화가 안 됐어요. 집에서 다 장례를 지냈어. 죽으면 불 빼고 방에 불 빼고 시체 토막나무 올려놓고 그 병풍 치고 시체 다 알코올 약국에서 알코올을 사가지고 다 시체를 닦아갖고 옷 입은 채로 죽으면 가랑이서부터 가위로 잘라갖고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담임 목사도 그걸 못해 무섭다고 집사님 나랑 같이 하게 그때 전 집사 같이 해. 그때는 목회를 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곤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왜 그렇게 지금 만져라면 못 만져냈어. 그걸 손으로 내가 시체. 그래갖고 너무 마디마디를 많이 먹어갖고 이 배를 여기서 썩물고 저는 그렇게 네 사람의 이 시체를 제가 만졌어요. 그때는 장례도 없어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어요. 술 주정뱅이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무덤은 다 매장이잖아요. 지금 다 하장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동굴이잖아요. 예수님을 동굴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빌라도 막간에 달라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때 새벽 미명 시간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무덤 속의 돌은 굉장히 무겁다더라고요. 여자들 힘으로 두세 명은 그걸 열 수가 없대요. 장적 남자들 몇 사람이 그걸 열어야지. 그런데 새벽 미명에 가니까 동굴이 열려져 있어. 아니 문이. 그래서 여인들이 동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흰 마포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무덤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실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하는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희 살아있는 예수를 여기서 찾는다. 갈릴리로 가봐라. 여인들이 감사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자기를 새벽에 올 줄 알고 동굴문을 천사가 그를 열어놓은 겁니다. 왜 연약한 여자들이 그 동굴에 돌을 힘든 연약한 여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굴러낼 수 없어. 주님은 일 다 준비해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형편을 아세요. 주님은 내 모든 어려움을 아세요. 다 해결해줘요. 그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첫째 오늘 손해가 마음의 근심.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근심은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근심했을까? 그래서 뭐라 했을까?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아가야 어찌 니네 네 몸이 아버지를 근심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은 목수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일을 못했잖아. 아이를 찾는데 무슨 손에 일이 잡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면 손에 일이 안 잡혀요. 물 아이를 찾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 이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손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진짜 우리 생명의 손해죠.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 없어요. 영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손해,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면요 온 때가 녹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근심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못 맡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근심합니까? 마음이 근심하면 뼈가 녹는다니까. 뼈가 녹아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 이렇게 부모를 근심하게 하느냐. 자, 누가 근심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왜 근심합니까? 마땅히 예수는 성전에 계신 것이 맞지 않아요? 예수는 마땅히 성전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마땅히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자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과연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왜 다른 기아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이 빛이 되고 등이 되주시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시고 우리의 장래도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디서 이 예수를 두 번째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세상 이상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비름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잃어버렸어요. 세상 생활이 힘들어서 잃어버렸어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예수보다 세상이 더 사랑하고, 돈이 더 귀하고, 세상 권력이 귀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가 귀하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제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통해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의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섰다고,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죄송하지만 언제 보낼 때 넘어질지 말아요. 잠언서 보면 네가 섰다고 교만하지 마라. 네가 언제 어느 때 네가 넘어질 수 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제일 넘어질 때는 교만한 자가 제일 먼저 넘어져요. 교만은 넘어지게 앞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보면 우리의 영생의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 잃었을까? 세상에 너무 바빠. 세상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잃어버릴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가지고 좋은 거는 찾으고 맞아요. 제 아들 그 6만 원짜리 양산으로 찾으려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까지 그게 뭐라고? 그래도 나는 찾아야 되겠다. 더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예수를 만나면 안진병이도 일어나요. 성령도 눈을 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4절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 자기 아들 속에는 귀신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도 수시는 시간마다 우리 아들이 간질병이 있었어. 넘어지니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간증에 그들에게 안수해도 귀신이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해도 그 간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직접 왔어요. 예수님, 그때는 선생님, 선생님, 내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와라. 그래서 간질병 드는 아이에게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속에 귀신이 떠났어. 할렐루야. 그러면 왜 제자들은 못 쫓아낼까요? 왜 주님을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요. 귀신이 안 떠나요. 하니까 예수님, 귀신이. 성경에는 그런 했지만 그래서 믿음이 적어졌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않으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뛰어도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냐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왜? 믿음 없는 기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 한마디에 단 기도 하나에 귀신이 떠났어. 예수님께서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생에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의 모든 강과는 소음과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 자, 예수를 만나는 마리아와 요셉이 말합니까? 4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마땅히 예수는 성전에 계셔야죠. 아멘. 성전에 계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와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을 만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구별된 집입니다. 아멘. 가정집이 아니에요. 아멘. 장사 소굴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보이는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정말 우리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니까 마음, 우리 마음. 물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설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지만 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에서 가면 여기 가면 PC방이 들어오든 노래방이 들어오든 뭐 어디 뭐 도서관이 들어오든 상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전은 주여.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성전. 여러분 마음이 예수를 다시 과연 모시고 샀는지, 내가 주님과 지금 동의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살펴봐야 돼요. 주여. 아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아멘. 이번 생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님을 찾아주시오. 아멘. 예수를 찾아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은 강건한 손에 기도가 있을 겁니까? 이번 생에 예수를 만남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0절 한번 볼까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신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51절 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 어떻습니까? 근심이 따라갔어. 아멘.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으니까 근심이 있을 리가 뭐 있겠습니까? 아멘. 근심이 싹 3일 동안 사라졌어. 그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근심이 떨어져. 아멘.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오는 거야. 아멘. 예수 만나면 경제적 이익도 오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우리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고 이번 생에 예수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만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한 것들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